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2000년이 넘게 지났죠. 그래도 그 말씀은 여전합니다. 그 말씀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아니할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시대가 지나면 어떤 예화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왜 씨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씨는 변하지 않거든요. 수천 년 전에 사과씨가 수천 년이 지났다고 배가 열리진 않아요. 아주 작은 씨지만 신기하게 그 씨는 아니 수천 년뿐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지나도 그 씨는 똑같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안에 있던 씨라든지 그런 씨들을 발견해서 심었더니 그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싹을 맺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생명력도 강할 뿐 아니라 그 씨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으니까 배의 씨는 배를 맺고 포도씨는 포도를 맺고,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좋은 씨는 잘 이제 보관해 둡니다. 그것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씨로 농사를 지어서 이윤을 내죠. 그래서 좋은 씨를 개량하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죠. 오늘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실 때에 씨의 비유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씨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한 알의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알만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씨를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죠. 농부가 벼를 심을 때, 그래서 쌀을 내어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한 알만 심어서 한 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기 비유에서는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으니, 한 알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 그 한 분이 누구냐? 겨자씨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첫 번째 있는 말씀, 옆에 있잖아요. 주보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도리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또 그의 부활이 있을 것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신이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을 가리켜 한 알의 밀알, 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죽어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다시는 마귀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도 너희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서 육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영혼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씨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씨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로 가득한데, 바로 여기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기어 십자가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 밭에 예수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천사보다도 사실은 더 못한 상황인 인간, 육신이 있어서 고난받는 이 인간, 천사는 걱정거리가 없지만 인간은 날마다 육신이 있어 걱정이 있는 이 인간,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기어 많은 열매를 주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과 같죠. 예수님이 찢으신 그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공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육신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살죠. 태어날 때도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 낳죠. 그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낳죠. 그리고 낳았다고 그냥 크는 게 아니죠. 못된 부모라도 젖을 먹이고 먹이고 입혔으니까 컸죠. 하물며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청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죠. 밤새 게임하고 싶고 누구도 참견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고 싶죠. 부모는 자기의 삶을 희생하여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죄인 취급을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치 자기 밭에 이 세상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근데 겨자씨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아주 솜털처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만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사들도 대제사장들도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질 때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이적을 베푸는가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찾고 사모하고 발견하고 날마다 가까이 가야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겨자씨 하나를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으려 해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죠. 예수님은 나와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사람들이 바라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고독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고 많은 비참한 삶을 살죠. 우리는 대화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사귀기를 원하고 누군가 교제해야만 살죠.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형제든 친구든 교제해야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혼자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방 안에 갇혀있어 스스로 산다 생각하지만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주어야 먹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입는 이 옷은 누군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직접 얼굴로 보지 아니할 때도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집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소통을 다 막았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스스로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마귀와 같은 겁니다. 마귀는 스스로 살라고 유혹하는 자예요. 너 하나님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걸친 모든 것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연구하고 누군가 만들고 애써서 사람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만 사용해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운데 있는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발견되기도 힘든 것이지만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 큽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저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당신의 보혈을 믿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혀로 고백한 그것이 다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작은 믿음도 사용하지 않고 의심하죠. 뭐 나 같은 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 나는 믿음이 작아. 겨자씨만큼 작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을 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과장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죠.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물질과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육체의 기력을 다하여 세우잖아요. 이처럼 한국교회도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중에 한 분 개신교 선교사,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 선교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정확한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분이 한국의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 목사로서 처음으로 한국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이제 중국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어요. 아내와 25 그 꽃다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 당시에 1800년 되니까 1860여 년 정도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지만 결국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아내가 죽음을 맛보는 그 상황에서 물론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 있었죠. 편지를 써서 괜찮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도 된다고 아이는 죽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보러 왔더니 아내가 있던 자리는 다 피범벅이고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 슬픔이 어떻겠어요.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아주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소식을 또 아내의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비통해하다가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장인이 돌아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몽골어도 할 수 있을 만큼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고백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하며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소. 당신이 많은 언어에 능통한 까닭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신 달란트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제 이 조선에 있던 한국이죠. 한국에 있던 천주교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신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상선을 타고 상선들이 이제 무역하려고 아시아에 많이 왔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제너럴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500권이나 되는 많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아니 한국말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도 발음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야수 믿으세요. 얘가 발음이 안 되게 야수 믿으세요. 이렇게 야수 지금으로 치면 좀 웃기죠. 야수가 됐어요. 예수가. 그렇지만 야수 믿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아니 그 말뿐이 할 게 없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엄청난 역사로 한국을 붕시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구원하여 한국에 와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 번은 그렇게 들렀고 또 한 번은 상선을 타고 내리는 곳마다 예수 그 말뿐이 할 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을 막 나눠주는데 결국 그 상선이 그 선장이 잘못하는 바람에 한국 사람을 인질로 잡고 못된 짓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여 이 평양에 있는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척하면서 이 선장이 또 포를 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화살을 쏴서 이 배가 다 불탈 때에 사람들이 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조선 군인들이 저들을 다 죽여라 라고 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불타는 그곳에서 막 성경을 막 바다에 뿌렸습니다. 타니까 막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신도 내려서 또 예수를 전하려고 그는 막 선장을 말렸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못된 선장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게 됐죠. 조선에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조선말을 유창하게 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27살의 나이에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병사 중에 박춘권이라는 병사가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를 이제 무릎 꿇려놓고 다 포로로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토마 선교사가 자기 가슴 속에 숨겨둔 성경 하나를 꺼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서투른 발음으로 얘기했겠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짓을 당신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성경책 하나를 준 게 다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나중에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군인이 그 전해준 말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그리고 막 바다에 뿌려진 그 성경 그 당시 얼마나 또 종이가 귀해요. 사람들이 팍 주워다가 어떤 여관주의는 그걸로 이제 도배를 한 거예요. 방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방마다 다 도배가 됐는데 거기 묵는 사람마다 그 성경을 보다가 감동해서 예수 믿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막 뿌려진 성경 그 강물에 떠다니는 성경을 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부활절에 제가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전도지 하나만 주어도 예수 믿으세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렇게만 해도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아니면 예수 이렇게 이 토마스 선교사처럼 예수 그렇게만 하여도 그 작은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 심어도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 한 알이 되어서 심겨지니 이 풀보다 커서 그랬는데 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세상의 학문, 종교, 문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 자신을 나무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큰 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큰 나무가 되매 도리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가지들이 마귀를 이기고 공격해오는 그런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끊임없이 가지에 깃들이려 하는 그들과 싸워 이기며 열매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분들은 예수 믿고도 방황하고 술 마시고 사업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모진 고통과 핍박과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려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체에서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간증을 들을 때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 믿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작은 체험 겨자씨만큼 체험한 그들보다 못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작은 복음을 듣고도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보혈의 복음만 듣고도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 사랑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평신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 좋은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작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저 예수 믿으라는 말 그 한마디를 못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실천, 심는다는 것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면 입술로 소리내어서 예수 내 구주 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내 구주, 나를 이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나를 탈출시키실 그분 예수 내 구주. 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이 못난 자아와 이 열등감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내 구주. 입술로 작게라도 고백하면, 아니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구원을 받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책망하는 학원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라도 승리하려고 애쓰거늘 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왜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작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라도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전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열등감이 있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다. 작은 거라도 고백하셔서 당신도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작은 믿음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씨가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입으로라도 실천하여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그것을 꼭 심으리라, 꼭 고백하리라, 꼭 말하리라. 기회가 있어도 말하고 기회가 없어도 말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성경만 뿌리다가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뿌린 성경책 한 권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회개합니다. 참으로 내게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심지 않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이웃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게 하여 주셔서 당장 열매가 안 맺혀져도 근심하지 말고 심었으니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사오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